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2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구원자로 왕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우리 주님을 이 장소에 초대합니다. 주 예수님, 이 장소에 초대합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보좌로 주님을 초대하오니 임하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보좌를 내어드리오니 내 심령의 보좌로 주님 임하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치유자, 나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며 환영하옵나이다.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 우리를 이끄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열린 하늘의 보좌를 보며 아버지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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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수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몇 초로 지나가는 이런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잠깐 딱 하는 이 세상이 수일같이 지나가는 세월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땅의 어떤 고난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풀어주고 저들을 아버지 병든 것을 치유하며 저들의 벗은 것을 입히며 저들이 아버지 줄이고 목말라는 것을 마시고 저들을 풍족하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빛들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린 마음으로 다 흡수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전하는 자 받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서 전하고 받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족됨이 없고 손색되점이 없도록 은혜로 덮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무엇을 담아 놓느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담고 그 마음에 예수를 담음으로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될 때에 이걸 보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 가장 아름다운 세계라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이 주간에 이렇게 눈을 떠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 말씀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했을 때에 이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엄청난 평강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표준 새번역에도 이 아가서 8장 7절을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증표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랑의 증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랑의 표로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물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주를 짓도록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물 심판을 무엇으로 넘길 수 있었느냐? 방주로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방주가 없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다가오는 불심판을 노아처럼 이겨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심판은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하나님의 창고에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증표의 가장 마지막 불심판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로 너희가 집을 지어야만이 노아처럼 마지막 불심판을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집은 분명히 잘못 진 거라. 절대 불심판을 이길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요, 반석으로 자기의 구원의 집을 잘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짓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예수의 이름 하나를 가운데 이렇게 꼽아 놓으려고만 합니다. 데코레이션 같은. 그러면 절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제자된 우리 사도들의 그 임무가 무엇이었을까 보면은 사도들의 임무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신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와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의 온 임무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들의 그의 임무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 앞에 받은 임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임무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임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있어야 정말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를 갈라놓겠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교회는요 다 의인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악인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서 여기 앉아 있는데 왜 내가 악인이냐? 근데 성경에는 주님이 마지막 불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갈라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뭘 보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의인인 것 같아요? 이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은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뭐 하는 게 의인이라고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의인은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계속해서 주님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한 후에 의인이 되어서 가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에요? 오늘 의인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분별을 하십시다. 왜냐하면 의인 중에 악인을, 숨어져 있는 악인을 꺼내버린대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롭죠. 목자가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쉬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나를 모를 거야. 양의 탈만 쓰고 있고 속에는 염소란 거를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는요 멀리서 볼 때는 비슷해요. 근데 가까이만 오면은 전문가 눈에는 그냥 눈에 띕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과 염소 갈라놓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자도 양과 염소를 쉽게 그냥 갈라요. 생각 안 하고 갈라요.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은 딱 거리를 둬버려요. 절대. 그래서 자기 양은 자기 자녀가 길러요. 예수님의 양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길러요. 다른 사람이 기르면은 말라 죽여. 맨날 패, 주인만 안 보이면. 그래서 삐짝 말라.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에 뉘어놔도 핍박하고 욕하고 해면은 살이 안 쪄요. 주님이 갈라 놓으시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심판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조금만 어떤 일에 전문가만 돼도 그 장소에 탁 발 디디면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냥 파악이 되죠. 그래서 전문가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가게에 와서
며칠만 한번 눈여겨 봐 주십시오. 그래서 시정할 게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모두 다 지금은 전문가를 잠시 한 달, 두 달 동안 와서 있게 한 다음에 완전히 그 비즈니스를 완전히 새로 고쳐놓고 갑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를 다 의인이라고 앉아 있는데 마지막 천사를 보내서 갈라놓을 때 너무 쉽게 갈라놓는다. 그래서 이 갈라놓다라는 의미는 뭔가를 규정한다는 뜻이에요. 경계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계선이. 의인과 악인의 경계선은 뭘까요? 어느 때 의인이 되고 어느 때 악인이 되냐 이게요.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어느 때 빨갱이가 되고 어느 때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냐 이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고 안 넘느냐 따라서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나라잖아요. 경계선이 있어요. 반드시 그 경계선 안에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운동선수가 금 밟으면은 아웃이죠. 정말 귀중하죠. 너무 귀중한 거예요. 승리자와 패자를 그렇게 가르는 것처럼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경계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의인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을 갈라놓을 것인가? 이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의인과 악인이 갈라놓는 경계선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욕을 먹고 우리 자신의 이름들을 악하다라고 버려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이게 의인의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아주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에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하고 악인의 중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 보면은 없는 거예요. 선이 아주 그 점 하나 넘고 안 넘고에 자라서 의인이라 할 수 있고 악인이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내 이름이 예수님 때문에 버림을 받고 있는가? 이게 의인에 규정되는 선에 있는 것입니다. 다 교회 안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의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현실 교회 사이에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서로 존경하는 존경심이 없습니다. 자기하고 관계만 없으면 무차별하게 버리는 건 둘째치고 그 사람을 헐뜯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면은요,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언제나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원하는 자가 받습니다. 목마른 사람이요, 물을 반드시 찾아서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복음을 받은 의인이 복음 전파하는 의인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의인의 모습이지만은 염소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주님은 마지막 때는 갈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시기, 질투, 원망, 미워하는 어떤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비즈니스맨들은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파는 데에 지장을 주는 어떤 다른 물건을 갖다 함께 팔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가게 네임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좋은 것만 갖다 놔야 내가 가장 아끼고 비싸게 파는 것이 빛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없고 거기는 사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으로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결코 목자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절대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까지 다 찾으셔서 오늘 이 말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과연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들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큰 대지만 봐야 되겠죠. 언젠가는 더 세밀하게 어떻게 하면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고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배불렸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는 시간들이 오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구제를 정확하게 하도록 규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제해야 되죠? 한번 보죠. 성경에 지금 현실 교회들이요, 수많은 돈을 밀리언씩 쏟아붓습니다, 구제에. 그러나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에 붙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고 그 규례에 따라서 일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지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굶주리는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가리켰는지를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오늘은 함께 묶어서 가겠습니다. 따로 분리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개를 함께 묶어서 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주어서 배부르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무엇으로 먹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이 양식을 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35절만 읽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줄이실 때요, 당시에 주님을 이렇게 초대하고 영접해주고 대접한 사람들이 참 없었음을 성경에는 볼 수 있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걸 비벼 먹어야 하는 입장, 이른 아침에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뒤지면서 혹시 한 알 있나 찾아보는 입장, 물론 그 행동 하나하나에 또 다른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1차적으로는 주님과 제자들이 많이 배고팠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하냐?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우고 부자는 공수로 보내버리겠다. 무서운 말이죠. 이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걸 보고 예언을 하는 거죠.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올 거를 엄청난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람 속에 임한, 아기로 임한 예수님을 볼 때에 그의 말씀이 심령들을 칼로 찌르는 듯이 찌르겠고, 그러니까 악이 있는 사람들은 악에 바쳐서 예수를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그 말 한마디, 그 냉수 한 그릇 먹는 것이 그렇게도 시원했고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자로 보실까요? 부자는 뭘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많이 가진 자를 보고 부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할 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가장 놀랄 만한 것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유한 자들이요, 내가 너희를 공수로로 보낼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 놀라운 부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전하여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부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땅에 감춰버립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복음을 받고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들은, 믿음의 선대들은 그 순간까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선포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줄이고 헐벗고 목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비결을 배웠다,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요, 어떤 곳이길래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이런 걸 가감하게 버리며 정처없이 다니며 살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의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대사는 의에 줄이는 사람을 찾아 먹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줄이고 목말라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저 회개하라는 소리만 해도 기분 나빠. 돌아가면서 투덜거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싶은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도 자기를 위해서 하세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먹여야 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여야 될까? 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찬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죽으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의 죽으심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죄의 용서가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 때까지 그분이 죽으심을,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을 하고 서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떡과 잔을 마실 때에 받아 먹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그 피를 마신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돌아서게 돼 있고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의 떡과 잔을 마시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예수의 피 한 방울이 떨어지면은 온 지구가 변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그 예수를 우리는 매일 먹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다른 것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것을 안 먹고 아버지 것을 안 먹고 집을 떠났던 탕자가 뭐 먹고 있어요? 돼지의 주업 열매를 먹고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 품을 아버지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잔을 먹지 않고 있는 사람은 돼지 주업 열매를 교회 안에서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업 열매의 뜻이 뭘까요? 껍데기란 뜻이고요. 뿌리라는 뜻이에요. 뿔나죠?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뿔이 잘 나냐? 뿔난 건 먹었으니까 뿔나. 진짜요. 나는 성경이 있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업 열매가 뿔이라는 데서 왔어요. 그럼 뿔은 두 종류가 있죠. 무슨 뿔과 무슨 뿔이 있어? 의인도 뿔이 있어 없어? 있죠. 악인도 뿔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의인은 무슨 뿔 가지고 있어? 무슨 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구원의 뿔. 구원의 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주업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뿔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무슨 뿔이 있죠? 짐승의 뿔. 짐승의 뿔이 있어요. 짐승은 맨날 받습니다. 그렇죠? 조화도 받고 싫어도 받고 발로 받고 뿔로 받고 받아. 받으면 안 돼. 짐승 닮아가지 마세요. 먹는 대로 우리가 체질이 변합니다. 주업 열매 먹고 있으면 짐승의 뿔이 계속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떡과 피를 마시면 우리는 구원의 뿔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 드신가요? 한번 여러분의 뿔을 만져봐요. 어떤 뿔인가? 교회 안에서 앉아있는 의인들의 잘못된 분별이 뭘까? 이 분별, 입증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정치는 잘 분별해요. 건강식은 너무도 잘 분별해서 먹어요. 근데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전혀 상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상식은 완전히 지로라는 뜻이에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 로마서 1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 목사님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려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뭐 하려고 와? 거기 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아기도 없고 그냥 부드럽고 좋아. 내 맘대로 설치고 다녀도 너무 좋아. 왜? 밖에서 그러고 다니면 죽지. 맞아 죽어. 현대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기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어져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어날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틀 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주님이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너 중간 시험 봐야지. 이 선교사님은 주님의 시험을 매번 테스트를 받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너 중간 시험 볼 때가 됐다. 문자로 왔어요. 중간 시험 잘 패스하도록 기도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들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애들한테 그러죠. 중간고사 시험 잘 봤냐? 시험 잘 봐야지.
피곤한데 일찍 자라 하면서도 맛있는 건 계속 갖다 주죠. 자지 말라 이거지.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남 걱정할 일이 아니.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밖에 나가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으로 신앙을 대처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요즘 교회가 대처 신학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래서 요즘은 대체 의학이 생긴 것처럼 대처 신학이 생겨서요, 말도 못합니다. 예수 대신에 교회의 성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고 기쁘고 엄청난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대신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느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마시게 해야 배부를까요? 여러분, 뭐 먹어야 배불러요?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뭐 할 거다?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르다. 여러분, 뭐를 마실 때 배부를까요? 이 배부르다는 것은 꼴을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먹이되 실컷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풍부하게 공급해서 실컷 먹이는 것을 배부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와서 실컷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무엇으로 먹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라오되 광야에 있어. 다 같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니까. 다 그런데 37절에 배불리 먹고 조각이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믿음 없는 사람 말을 빌리면 말도 안 돼.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 주님은 입에서 생선 냄새가 나도록 먹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려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받고 다닐 때도 와서 차려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차려주잖아요. 성령을 물붓듯 부어서 실컷 먹고 마시도록 배불리게. 예배 시간에 배불러야 돼. 예? 먹고 넘쳐야 돼. 아이고, 오늘 딱 하나 깨달았네. 금식에 실컷 먹어야지. 목사님, 그렇게 실컷 먹이는 교회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은 먹습니다. 교회 탓하지 마. 목사 탓하지 마.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봐. 저 사마리아 여인 와가지고 개 취급 당해도 내놓으라는 거요. 내 딸 살리라는 거요. 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느냐 이거예요. 이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의에 목마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랐더니 배불렀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포로에 잡혀 있는데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니까 오는 세대를 다 알려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처럼 계시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가장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정말 후에 일어날 일까지 그들은 다 보고
기록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은혜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성경 너머에 하나님의 천년 후에 일어날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할 필요는 없어. 뭐라고 그랬어? 하지 마라.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보고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이건 너에게 준 특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본 거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말할 수 없네. 다 말할 수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말란 고넬료 보세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예수 내가 가지고 싶다. 그 이방 땅에서 그 예수를 위해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 먹이고 했는데 거기에 사도가 어떻게 옵니까? 그 광야에 누가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냈잖아요. 누가 그걸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와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디오피아에서 온 간닥의 내시를 보세요.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나라로 지대로 배가 안 채워졌어. 한 끼 먹어. 하나 먹은 거야, 하나. 겨우 하나. 야, 오늘 그 예와 좋다. 그 하나 먹고 돌아가니까 자기는 양이 안 차. 이사야 봐야 돼, 이사야서. 얼마나 줄이고 갈망했던지 그 광야에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빌립이 말 타고 왔다는 말도 없고 빌립이 거기 낙타 타고 왔다는 말도 없어. 자기 낙타에 올라타라고 그래. 지대로 배워버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거기에 누가 오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봐 이 시대에 아이고 그 어디 가서 그런 건 만나요? 배 덜 고프니까 그렇지. 여러분 배고프면 맛있는데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가잖아요. 갈 때 기쁨으로 가잖아요. 먹고 올 때도 기쁘게 소화 다 돼도 기쁘게 오잖아요. 왜요? 왜?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장 주여 이런 물을 좀 내게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길르러 오지도 않도록 해주십시오. You can have it. 너 가져라. 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여인이 이걸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물을 받아 마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서 그 동네 다 물 마셔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다 물 받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많이 먹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노아처럼 다 죽여버리든지 다 살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떠내려오는데 다 쓸어 내려가 볼 사람 쓸어 내려가고 살아날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실 물입니까? 아니면은 흙탕물입니까? 여러분 마실 생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셔라.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슨 죄를 지었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마시면 네가 살아나면은 그런 짓 안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요, 성도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숯불을 네가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정말 원수 줄이고 목말라 하는데 먹였는데 그 원수 머리에 숯불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예요? 진짜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 엘리사가 기도 한 번 함으로 이 군대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보긴 보는데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너희들이 찾는 것을 내가 가르쳐줄게,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 중앙에다가 이렇게 포위해 놨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한테 칼로 치리니까 뭐라고 그래? 우리가 칼과 활로 잡은 사람이 아닐진데 어찌 치면 되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실제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악한 사람이, 저 마약하고 먹은 사람이 차 빵꾸 났으면 도와줘. 세워서. 아멘. 이쁜 사람만 해주고 그러지 말고 지나가다가. 대부분 그래요. 이쁜 사람한테는 다 잘해. 미운 사람한테 해봐.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할렐루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을 찾고자 목마르고 있는데요, 말씀 한마디를 던졌더니 그 사람들은 변하여 새 사람 돼서 갑니다. 넷이 간다게 보세요. 그 말 한마디 이사야에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뇨 누구를 위한 것이뇨 그걸 깨달음을 받고는 얼마나 기뻐서 갔을까요? 너무 기뻤기 때문에 빌리 보고 잘 가라는 말 생각도 없어.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는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줄이고 갈망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꼭 빌리처럼 생겼더라. 이 보냈는데 내가 깨닫고 났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갔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 팍팍한 세대에 이런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해 줬냐 이 말이야. 나그네 됐을 때. 여러분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 아니요. 진짜 나그네요? 뭘 보고 나그네라고 그러지? 외국인, 이방인, 그런 말이죠. 단어에는 그런 뜻이죠. 낯선 사람, 스트레인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인, 여러분 나그네가 주인이란 뜻도 아세요? 나그네가 무슨 뜻일까? 나그네의 뜻을 잘 설명해 주는 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요, 나그네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란 뜻은요 거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주지.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거주지요.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는 사람. 순례자란 뜻이죠. 나그네.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나그네라. 여러분, 홈레스가 나그네 아니요. 거린이 나그네가 아니라고. 나그네라는 말은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나그네 돼간 사람들, 그래서 성도요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을 가리켜서 나그네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나그네로 오셨죠. 나는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간다.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영접이 나그네를 영접해서 나도 본향을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면 반드시 성경은 뭘로 증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그네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였으며, 뭐를 따라 죽어야 나그네가 돼? 믿음 따라 죽어야 돼. 여러분, 믿음 따라 죽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느니라. 입만 열면 나는 하늘나라 가야 돼.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야 돼. 이들은 증거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 주어라.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준다. 여러분, 벗은 사람 옷 입혀 줘 봤어요? 자기가 고아였는데 그 소년원에서 받은 자기 그 두꺼운 잠바를 또 밖에 나가다가 거지에게 줬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게 그렇게 생각도 안 나는 것이 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못해야 상금에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 해놓고 뭐라고, 저것이 언제나 한 끼 살래나? 저거 안 사네 저거. 저 인간 더럽다 저거. 못 사길 놈이네. 이런단 말이야. 그 사줘서 먹으면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기억이 안 되게 하셔야 돼. 그 말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오른쪽은 의인이잖아. 의인이 한 거를 악인이 왼손이 알면은 고달퍼 핍박만 와. 그래서 입 딱 닫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주님만 알면 돼. 골방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상이 기록이 돼. 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입혔다. 의인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한 거 아니에요. 심판 때. 여러분, 벗은 사람 입혀주고 싶어요? 뭘 보고 벗었다고 그래? 목사님 그 옷 안 입은 거지. 나도 알아. 여러분, 벗은 거 한번 볼래요? 왜 이렇게 극찬하는지 예수님이. 그럼 왜 벗긴 사람 옷 안 입히면 어떻게 되는지.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한 악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우리가 옷을 잘 입혀주지 않는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기까지 벗고 왔잖아, 사람이니까. 옷을 입혀줘야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성도들에게 옷을 안 입혀주는 거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야. 이 사대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옷을 안 입히는 거야. 여러분, 옷을 안 입히면은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지는 않겠죠? 다 여러분 봐봐. 여러분 다 입었죠? 뭐 입었어요? 다 같이 내 옷. 내 옷 입었어요? 예수 옷 입었어요? 예수 옷 입어야 되지. 그러면 예수의 옷을 교회에서 사대교회가 안 입혀주니까 무슨 옷 입었겠어요? 자기 옷 입었죠. 자기 옷. 그러니까 아니 자기 옷 잘 입고 다니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멋지네 오늘. 교회에서 자아만 키워주니까 멋지다. 당신 유명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와, 당신 속에 있는 것이 굉장하시네 막 이런 말 해주면은 그냥 자기가 으쓱 자기 옷 입혀줘가지고 자랑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지 않아. 벌거벗게 만들어. 자기 옷 입게 만들어. 여러분 칭찬하면은 기분 좋아하지 마요. 두 번째 교회도요 옷을 안 입혀. 라오디아 교회도.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아 교회 부자니까 부자면 무슨 옷 입어? 맨날 갈아입고 다녀. 부자 좋은 옷 입고 자기 자아로 빛내. 그래서요 악인들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의인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악인이 드러난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 옷 입히지 않아서 다 지옥으로 간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지 않아서 다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옷을 벗었으면 추운 거지 홈레스들에게 자기 옷을 입혀준 것도 하나님은 귀히 보는데 여러분이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벗어버린 수치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다면 얼마나 우리 보고 주님이 고맙다 하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어떤 벗은 자들을 입어줘야 돼. 입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준 의인들에게 극찬하죠.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한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많은 무리들을 의인들이 다 옷을 입혀준 거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아버지께로 가라. 아버지께 가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 다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도 장로들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니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흰옷을 그 옷을 입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벗은 사람들이 환난을 지나도록 도와. 그 환난을 지나서 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빛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도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교회가 의인들이 해야 할 사명은 성도들이 올바로 살도록 가르쳐야 하고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에 성도는 따라 살아야 의인의
행실인 세마포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고 다니는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엄청난 피 흘림을 보고 그 피를 이 땅에 쏟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바로 흰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주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예수, 바로 예수의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온 그가 걸어다니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로가, 걸음걸이가,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예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아와 줬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이요? 뭐가 병이요? 여러분, 병이 무슨 뜻이지? 목사님, 병도 뜻이 있어요? 병이란 뜻은요, 연약하다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아프면 약해지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만 몸이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면은 곧 천국 가시지도 않으면서 가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힘들어해요. 그게요,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병들었다라는 것은요, 병이지만은 그 병 뒤에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 이유는 연약함이 고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연약한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이 자상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마다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니라.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얼마나 주님이 다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 고침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온 사람들은 다 치유됐어요. 갈망하는 사람은 다 치유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무리들이 앉아있지만 갈망해야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치유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 내려놔야 치유됩니다. 아멘? 비유 맞춰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개취급을 당해도 기분이 나빠도 여러분은 은혜 받아서 고침 받아야 된다는 확신과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가 치유했느냐? 치유해야 되는 병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였어요? 율법이야.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병들게 했다 이 말이야. 못 일어나, 살리지 못해, 천국에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른 말로는 율법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법, 복음의 법, 이 법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없이 하셨고 정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 있는 것을 시인을 해야 돼요.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그래서 육을 입은 사람은 다 죽어. 아담같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죽어. 여러분이 안 죽은다면은, 절대 안 죽는다면은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 없어. 죽어. 육신을 입은 사람. 우리는 연약해.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또 연약한 게 뭐냐?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 그게 병이라. 그게 병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고기는 주님이 먹으라 했으니까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의인은 환난 중에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교훈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보든지 불쌍히 여기고 그거를 나의 교훈으로 받아야 돼. 나도 저런 데 있으면, 나도 저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저보다 더 했을까? 악했을까? 오히려 어려웠을까?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수없는 복음 전도자들이 갇혔을 때에 다 버리고 떠납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어려움에 취하면은 남몰라라고 떠나버립니다. 모두 다 가버립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갇혀있는 자들에게 갔습니다. 옥이라는 곳은요, 모인 곳입니다. 감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세상 가사에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갇혀버립니다. 생각에 갇혀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너 안 돼 임마 그러면은 나는 안 되나 보다. 다 갇혀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깨고 나와야 돼. 해줘야 돼. 여러분 감옥에서 꺼내야 돼. 보석금 내고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보석금 지불해. 꺼내줘.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오면은 엄청난 일들을 해요. 감옥에서 꺼내줘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이 모인 곳이야. 모인 곳, 감옥이야. 꺼내줘야 돼. 꺼내와야 돼. 여러분도 나와야 돼 스스로. 여러분 키 가지고 있죠?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갇히지 마. 나와. 연세에 여러분 갇히지면 안 돼. 다 같이 모세는 120살도 일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매부가 70이 넘었으니까 하나님 약속 언제 이루실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내 나이가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늙었냐? 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나는 모세 120살까지 썼다. 근데 너희들은 왜 65살만 넘으면 일 안 하려고? 너희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나는 쓸 수 없잖아. 하려고는 애들만 내가 쓸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접어버린다는, 우리가 접어버려 일 안 하려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 애들이나 시키세요, 목사님. 애들이 어디 있어? 다 어른이요,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제발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갈 때까지 나 일한다. 나 어느 교회 갔더니 102살 드신 할머니가 주보 나르고 있어요. 전부 다 그 할머니에게 주보 받으려고 미국 사람들 줄 서요. 오늘 누가 저기 하냐 했더니 오늘 120살 먹은 우리 할머니가 주보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야 돼. 청소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돼서 서야 돼. 앞에. 할렐루야. 아니 맨 앞에 서야지. 전쟁 맨 앞에. 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총 맞아도 나 일찍 가도 괜찮으니까 야 나 따라와. 혹 앞에 서야지. 주님 곧 와요.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자들 끄집어 내주십시오. 바울을 옥에 갇혔을 때마다 찾아왔던 오네시브로 참 아름답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궁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육겠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갇힌 자를 보고 찾아가지고 갇혀있는 자를 꺼내주세요. 그러면 그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들은 어떤 자세로 살다가 오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을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김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오른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줬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로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열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